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한 번 더 읽었는데 이번에 읽을 때에는 이 말씀을 암송할 그런 생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한번 암송해 보면 돼요. 다 같이 앞을 보시고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찬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예.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설교하려고 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마치고 나가실 때는 이 말씀을 꼭 암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원래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153가정을 신방했고 이제 한 42여 가정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가 신방을 갈 때에, 신방을 받을 때에 마치 예수님께서 집에 오시는 것과 같은 참 그런 마음으로 정성껏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요즘은 식구들이 시간을 맞추어 가지고 함께 있기가 참 어려운데 어떻게든 시간을 정해 가지고 함께 다 모이고, 그리고 목사가 하는 설교와 축복을 사모해서 신방을 받는, 심지어 어떤 분은 한복을 입고 신방을 받는 분도 계시고, 참 그런 신방을 제가 가게 되면 목사인 제가 오히려 감동을 받고 큰 격려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신방 받지 못하신 분들은 또 신방을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거나 일정이 잘 맞지 않아서 신방을 받지 못한 분도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데 근무 시간이 달라서 시간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부부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셔서 혼자 예수를 믿고 직장 다니니까 퇴근하고 집에 오면 남편이 계시니까 신방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려워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대신방을 받으려면 한번 집을 대청소를 해야 되겠는데 엄두가 나지 않아서 신방을 좀 미루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왜 신방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영적인 아비입니다. 영적인 아비입니다. 지난 5월 8일 날 어버이날, 어느 집사님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카톡을 보내오셨습니다. 영적 어버이이신 목사님께로 시작하는 그런 카톡과 또 문자를 보내셨는데 제가 그걸 읽고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보다 더 길게 답장을 드렸습니다. 참 부족하고 저보다 나이도 더 많으신 집사님이신데 부족한 목사를 그래도 영적인 어버이라고, 영적인 아비라고 존중해서 어버이날 카톡을 보내주신 게 제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든지, 그래서 제가 더 마음을 새롭게 가지기로 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아비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성도들을 돌볼 책임이 있는 목자인 것입니다. 아비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왜 신방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마치 여러분 결혼한 딸 집의 친정 아버지가 방문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왜 가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궁금하니까 가서 살펴보고 뭘 도와주어야 될지, 뭘 기도할지 알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목사가 공연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3년에 한 번씩 대신방을 하고 이번에는 교회 건축 때문에 5년 만에 대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도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신방을 끝까지 잘 하려고 노력하니까 아직 신방을 받지 못한 가정은 어떻게든 시간을 잘 맞추어서 아무것도 대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집이 청소가 덜 돼도 괜찮습니다. 집에서 신방 받기 어려우면 집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신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에 와서 함께 교제하고 신방할 수 있으니까 남아있는 모든 가정들이 꼭 신방을 다 받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와 가까워지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지름길이고 담임 목사와 관계가 화목하고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회복되는 지름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끔 우리가 예수 믿다가 보면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조금 소원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담임 목사와 어떻게 하든지 더 가까워지고 관계가 회복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쓸 때에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200여 가정이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 주변에는 수많은 친척들, 친구들의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가정은 두 가지 종류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과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내가 세우는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과 내 힘으로 내가 세우는 가정, 이 두 가지 종류의 가정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세우는 가정은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러 가시고 밤늦게 퇴근해서 너무 피곤하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수고의 떡을 먹지만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하는 그 모든 수고, 그 모든 노력, 그 모든 애쓰는 것이 헛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헛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디에 속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에 속합니까? 아니면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세우는 가정에 속하십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에 속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문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처럼 보이는데 내용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가정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인지 아니면 내가 세우는 가정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세 가지를 점검해 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가?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십니까? 나와 내 아내, 나와 내 남편을 만나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딸, 자녀들을 낳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혼해서 10년, 20년, 30년 살면서
어려운 때가 없었지 않았지만 어려운 그 고난, 시련 가운데서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가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정의 가장이시라고 해도 내가 가장이니까 내 가정의 주인은 나지 뭐 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이 가정의 가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진정한 가장이시고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을 세워주십시오 하시는 그런 분들은 그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IWT가 와서 3주간 저희 교회에서 머물렀고, 지난 주일 오후에는 IWT가 참 은혜로운 그런 공연을 했고,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칠곡에 있는 강북 성산교회로 이동해서 마지막 한 주일을 보내고, 다음 주일 지내면 이제 6월 3일이 마지막 되고 6월 4일 날 이제 본국으로 팀들이 다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IWT를 이번에 섬기면서 제 마음에 여러 가지 감동을 받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번 이 3주간 동안에 제가 그전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한 가지 달라진 기도가 있는데, 새벽 기도 때 제가 몇 번 이렇게 앉아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원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주님이십니다. 저는 부목사입니다. 지난 13년 동안 부족한 저에게 이 주원교회를 담임 목사로 맡기셔가지고 목회하게 하셨는데,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것의 전부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담임 목사가 되셔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저는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렇게 부목사로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말장난이 아니고 저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남편들이 가정의 가장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가정의 가장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정의 가장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실 때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내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고 내가 이 가정을 시작했고 세웠기 때문에 내 가정이고 내 뜻대로 내 결정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주례자가 없는 결혼식을 3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주례자가 없는 결혼식. 요즘 세대는 주례자 없는 결혼식이 마치 새로운 트렌드인 것처럼 그렇게 많이 젊은 사람들 가운데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꼭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주례자 없는 결혼식을 참석하면서 제 마음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서 인생이 시작되어진다면 배우자 만나서 결혼함으로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룸으로 인생의 2막, 인생의 제2막이 시작된다.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남편과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인생의 2막이 시작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시작한다는 것은 상당히 대단히 중요한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례자 없이 결혼하면서는 신랑 신부가 서약을 합니다. 난 앞으로 이런 남편 되겠다, 이런 아내가 되겠습니다라고 서로에게 서약하는 그런 순서들이 있습니다. 전 그걸 들으면서 저렇게 서약한다고, 저렇게 결심한다고
살 수 있겠는가? 신랑 신부가 그런 남편, 그런 아내가 되어서 우리의 행복한 가정을 꿈꿔보자, 그렇게 결심하지 않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두 사람이 우리의 결정, 우리의 결심, 우리의 노력으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보금자리 이루어 보자고 하는 그 결심은 가상한지는 몰라도 주님 말씀에 따르면 헛되다. 그 결론은 헛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부부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물어봅니다. 왜 결혼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10명 가운데 8, 9명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행복하려고요.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신랑 신부는 이제 결혼식과 아울러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을 대한 기대와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입니다. 가정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잘 살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것, 이것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목표일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가정의 목표가 가족의 건강, 가족의 성공, 가족의 행복, 가족의 영광이라면 그런 가정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는 가정입니다. 내가 주인이 된 가정은 바로 나의 행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이하에 보면은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앞에 좀 읽어드립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성을 샀습니다. 탑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돌을 가지고, 오사카에 있는 오사카 성에 가면은 몇 톤 되는 그런 돌을 가지고 성을 쌓았습니다. 이야, 어디서 저런 돌을 가져왔는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돌을 가지고, 돌을 사이즈를 잘 맞춰가 이렇게 쌓았습니다. 그런데 돌을 가지고 쌓다가 벽돌, 규격이 똑같이 벽돌을 구워서 성을 쌓고 탑을 쌓는 것은 건축 기술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발전입니다. 역청은 영어로 타르입니다. 타르는 시멘트입니다. 시멘트를 가지고 진흙을 대신하는 것,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건축의 발달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 다음 4절에 되어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바벨탑 이름은 나중에 붙여졌지만 그 탑을 쌓는 사람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것, 가장 높은 탑을 쌓는 것, 이것은 지금도 인류의 꿈이고 목표입니다. 제2롯데월드를 세우는 것, 마치 국가적인 사업인 것처럼 130층, 140층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높은 탑을 안전하게 쌓을 수 있는 것은 건축
기술의 최고의 백미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목표는 탑을 하늘에 쌓게 하는 것인데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이름을 내고입니다. 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는 것, 우리 이름을 알리는 것, 우리 이름이 영광받는 것, 이것이 탑을 쌓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서 결국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을 지면에다 흩어버리시고 바벨탑을 쌓던 일은 중간에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의 목표는 우리의 영광이나 우리의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의 목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정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공부하든지 살림하든지 직장생활하든지 가게하든 사업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의 목표는 나의 성공이 아니고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가정의 목표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짓게 하신 집이 있습니다. 그 집 이름은 타버나클, 성막입니다. 성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이즈로, 어떤 구조로, 무슨 재료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지어라, 이동식 대형 텐트입니다. 이동식 대형 텐트, 타버나클, 성막을 짓게 했고,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동할 때에 항상 그 지파들이 이동하는데 그 중심에, 중앙에 있었습니다. 진을 칠 때에도 성막을 먼저 세운 다음에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진을 치게 했고, 그리고 모든 지파의 장막, 텐트의 출입문은 성막을 향하도록, 성막을, 동서남북 어디에 집을 짓든지 그 모든 집의 출입문은 성막을 향하여서 텐트를 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은 성수와 지성수로 되어 있는데, 지성수는 가장 거룩한 곳,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 가장 거룩한 곳 지성수 안에 언약궤, 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법궤. 그 법궤 안에 3가지가 들어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주일학교 때 맨날 스님고사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법궤 안에 들어있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 쓰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3가지 뭐 들어있습니까? 첫 번째는 돌판, 돌판,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이 들어있고, 두 번째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할 때에 각 지파의 수령들이 지팡이를 다 들고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성소 안에 뒀습니다. 그 다음날 되니까 모든 지팡이, 뿌리도 없는 말라 비틀어진 그 지팡이인데 아론이라고 이름을 적은 그 지팡이에는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 두고, 세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그 법궤 안에 뒀습니다. 이 3가지가 다 뭘 상징합니까? 돌판은 말씀이신 그리스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만나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치는데 그 텐트는 항상 언약궤, 성막을 중심으로 향하게 했고, 성막의 가장 중앙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두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 구원받은 성도의 가정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정을 움직이는 그 원리, 무엇이 가정을 움직이는가, 그 원리를 점검해 보면 그 가정이 하나님 세우신 가정인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을 돌아가게 하는 원리가 되고, 내가 주인인 가정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의 원리,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가정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해야 한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가족들에게 주신 원리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사랑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것.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여러분.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로 죽음이 들어왔고 죄 때문에 우리의 인격, 우리의 본성이 변질되어졌습니다. 죄 짓기 전에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았었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 이기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가정이 말씀의 원리대로 세워지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이 화목하게 되고 그 가정이 평안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추구한다고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마치 무지개를 잡기 위해서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저 산 꼭대기만 올라가면 무지개를 잡을 수 있겠지 생각하고 산에 올라갔는데, 올라가면 산은 건너편 산 꼭대기로 옮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은 내가 추구한다고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주인이신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내 행복, 내 영광, 내 성공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 가정의 목표로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결과적으로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문의는 기독교인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내용을 들여다보면 말씀의 원리가 아니고
세상적인 원리,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돈입니다. 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집을 싸고, 자동차를 사고, 적금을 들고, 보험을 들고, 연금을 들고, 부자가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직함도 버리고, 양심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주일도 주일인지 모르고, 예수 믿으면서 11조 드리지 않는 것을 무슨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요? 세상 가치 때문에. 돈이 제일이고, 돈이 있어야지 인생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 자체가 악이다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은 가치 중립입니다. 선한 청직이 올바른 신앙,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손에 쥐어지게 되면 그 돈은 축복의 통로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도와주는 정말 유익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칼이 의사의 손에 들려지면 사람을 수술해서 살리는 메스가 되지만, 강도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는 것처럼, 가치 중립인 돈이 선한 청지기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돕는 정말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마닥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에 집착하게 되고, 돈에 집착하게 되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파탄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돈을 신앙보다, 돈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원리입니다. 세상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자녀를 하나만 낳든지 낳지 않든지 그렇게 하자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시대에 자녀를 하나 혹은 둘밖에 낳지 않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는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런 부부들도 점점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신생아 출생이 처음으로 40만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은 이제 더 이상 더 내려갈 데는 없다, 40만 명보다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바닥을 쳤으니까 올라올 일만 남았다라고 했는데, 지난 3월 달에 통계가, 3월 달 출생아가 3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3만 명. 그러면 곱하기 12 하면은 연말 되면은 40만이 아니고 36만 가까이로 또 떨어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출생, 신생아 출생률이 1.21명입니다. 1.21명. OECD 전체 평균 1.6인가 되는데 1.21명인데, 이렇게 한 달에 3만 명이 근접하게 되면 연말 되면 1명 이하로 0.9 몇 명으로 될 수 있다라고 아주 어두운 전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자녀를 낳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양육할 때에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먼저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어린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집에서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 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눈물로 나일강에 띄워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에 든 아들이 우연히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 하고 그 아들을 바로의 공주가 자신의 양자로 삼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추천으로 모세의 생모인 요게벳이 자기의 아들을 젖먹이는 유모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어린 아들 모세를 젖을 먹일 때에 그는 앞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릴, 어쩌면 바로의 왕권을 이어받을 그런 인물로 자라게 되었는데, 그 어린 아들 모세를 품에 안고 요게벳이 아이를 젖먹이면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 모세의 피 속에는 히브리인, 히브리 정신, 히브리 신앙이 그 속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어린 디모데를 양육할 때에 거짓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거짓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의 원리로 키워야 됩니다. 어린 자녀가 가장 필요한 것은 엄마 아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의 사랑, 사랑이 충분히 채워져야 됩니다. 사랑이 부족하면 그때는 몰라도 좀 지나면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엄마 아빠가 어린아이를 너무 어린 나이에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을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를 그렇게 떼어서 어린이집에 보내면 아이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지만 말씀의 원리가 아니고 세상의 원리, 세상의 정보, 그런 것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정신, 이 세상의 철학, 그것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근거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할 때에 그 자녀가 가장 훌륭한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때에 그 가정이 가장 귀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정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가정을 가장 잘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가장 잘 세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다고 해서 우리의 책임이나 우리의 기쁨이나 보람을 다 빼앗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명한 훌륭한 영화 감독은 스크린에, 영화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영화 감독이 영화에 나왔다, 그 사람 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영화 감독은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감독은 영화 배우들의 그 연기력, 그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의 그 역량, 연기력, 잠재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영화 감독의 역할입니다. 영화 감독이 영화를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화 감독을 통하여서 영화 배우들이 자신들의 역량, 연기력이 100% 발휘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실 때에 부족한 우리들의 능력, 잠재력, 이 모든 것이 100%, 200% 발휘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께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내 가정을 행복하게 잘 세워보겠다고 노력해 왔다면 이제 그 수고를 잠시 늘어놓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인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인인 가정으로, 내가 세우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천동설,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과 모든 별들이 지구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던 것이 천동설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사실은 뭡니까? 지동설입니다. 지동설. 태양이 중심이고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365일 주기로 공전하고 태양계의 모든 것들이 다 태양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내 가정의 주인 중심이 아니고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가장이지만 우리 가정의 진정한 가장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나의 행복,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다면 이제는 우리 가정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는 것, 그런 면에 있어서 하루에 예배를 드리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형식이 아니고 하루에 단 10분, 15분이라도 부부가 앉아서든지 자녀와 함께든지 어떨 때는 혼자서도 괜찮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가정 예배가 그 가정의 중요한 신앙 교육의 장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넘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집사님께서 저한테 지난 신방 갔을 때에 목사님, 우리 딸들이 어릴 때 드렸던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원리에 의해서 가정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가정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절 하반절에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목표이고, 세상의 원리가 아니고 말씀의 원리대로 가정을 세워가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단잠 주신다, 건강 주신다, 평안 주신다, 화목하게 하신다, 행복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잠은 그냥 육체적인 수면을 포함하지만 육신 수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사랑하시는 자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과 안식과 축복을 주셔서 그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이 내 힘으로 내가 세우는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가정으로,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